우리 지난주 식탁 교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식탁 교제를 보면서 우리가 식탁 교제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그 성만찬 전에 있는 애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식탁 교제의 부정적인 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 함께 만찬으로 초대하고 초대받아서 식탁 교제를 나눌 때 오해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해받았던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식탁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두면 안 된다. 먹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영적 나눔과 교통함이 더 깊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그래서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아버지가 낳았어요? 어머니가 낳았어요? 어머니가 낳았는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여러분 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죠? 그 다음에 2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외에도 부모님과 관련된 잠언의 말씀이 있는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와 똑같은 놈이다. 동륜이라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28장의 말씀.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눈은, 그 다음 무서운 말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오늘 수요일 날 젊은 사람은 안 오는데요, 다 어머니 아버지들만 오는데요, 이 설교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참 고민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참 이 설교를 할까요 말까요? 그냥 기도하고 마칠까요? 그래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아직도 모시고 계시는 분들, 아직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 한번 이 말씀 같이 듣고요. 또 부모님이신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 치실 분들은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다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아는데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제가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다 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대부분 다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 또 결심 한번 해보는 거죠.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구정이 곧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자, 부모님께 한번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요? 첫 번째는요,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들을 때. 여기 잘 듣는단 말은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듣는다, 그런 말도 있지만, 너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순종할 때
기뻐합니다. 너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저 토끼 5마리 밥 싹 주고 하루치 풀 다 뜯어다가 그 토끼장 밥솥에다가 그 풀을 거기에다가 잘 저장해 놔라 꼭.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와서요, 잽싸게 방문 열고 방도 안 들어가요. 책복 쫙 해갖고 그냥 샥 던져놓고 나가서 구슬치기 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오메 해가 뉘엿뉘엿 갔는데 벌써 어머니는 이제 근물 떼고 아버지랑 와가지고 소주 끓여주고 하는데 어메 가만히 그 토끼뿔을 안 뜯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토끼뿔 안 뜯었다, 너 착하다 그래요? 나가 이놈의 새끼, 너 나가 오늘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면, 만약에 제가 다 그거 해놨으면 어떻게 해요? 착하다, 너 이거 토끼 새끼나 갖고 팔으면 내도 용돈 줄게. 부모님이 기뻐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부모님이 준 거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 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은 아마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살아있는 자의 눈을 까마귀가 와서 어떻게 쪼아요? 픽 하는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요, 까마귀가 다 파먹게 그 씨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처참하게 된다, 그 말 아닐까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너 그거 하지 말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해도 듣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모가 그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징책해야 해도 듣지 않는 그 자식의 멱살을 끌고 어디로 가래요? 저 성읍으로 가래요. 성문으로 가래요. 그걸로 왜 가라면, 그 당시에는 성 입구 문 들어오면 광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대부분 회의도 거기서 이루어졌고 집회도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 성문으로 그 자식 멱살을 끌고 가서 그 성읍 문에 보면 옆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 있어요. 그 성읍의 장로들, 그 성읍의 지도자들을 격인 성읍의 장로들에게 멱살을 끌고 가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라는 거예요.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도 안 듣는다,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고발을 듣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재판장에 둘러있던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돌을 들어가지고요, 하나 둘 셋 하면은 가운데에다 세워져 있는 그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래요.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그러면은 멱살 딱 끌고 저 성문으로 가서 성읍 장로한테 고발할 사람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고발을 해서 그 악이 그 성읍에, 그 사회에 번져가는 것을 막으래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있어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세 딸이 나한테 심지어 나를 막 때려갖고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그 아들을 성문으로 가가지고 여보시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 자식 돌로 쳐 죽이시오, 이렇게 할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있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이
그 엄마 아빠가 부자인데요, 주식 투자하는 아들이 그 엄마 아빠 그 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갖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땅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저녁에 비 오는 날 가지고 엄마 아빠를 죽이잖아요. 근데 죽어가면서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인 것을 눈치를 채요.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인 걸 눈치를 채. 그래가지고 엄마를 팍 칼로 찔러갖고 죽이는데, 죽이면서 특정적인 증거를 남겨요. 바닥에다가 떨어져. 근데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저것이 증거, 저거 경찰이 알면은 저놈 잡아 감옥 살 텐데, 그래갖고 죽어가면서요 그 증거를 자기 목에다 꾹꾹 삼켜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 근데 자식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든지 말하면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골로새서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같은 말인데 좀 틀려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 일을 시키면은 여러분 그 순종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부모님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것마저도 조심스럽게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도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가 말 잘 듣고 순종할 때 좋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 부모님에게 좀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왕규, 너 왜 아멘 안 해? 했어? 크게 했어? 그래. 집사님, 12월 한 달 동안 왕규 저 말 잘 듣는가 봐요. 말 잘 들으면은 그 오토바이 많이 태워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래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엄마 아빠는요 잘 무시 안 해요. 그죠? 젊은 엄마 아빠는 잘 무시 안 해요. 늙은 어미를 무시해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회개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당신 고백 많이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저기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어머니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3000% 빠져요. 쫙 빠져갖고 저 끝까지 갔다가 이리 와. 그러면 이만큼 갈 때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엄마 이 얘기 하려고 그러죠. 썩어 죽일라.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늙었다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 어미,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가 설교할 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들을 받을지어다 하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다 두 손 들어서 아멘. 신명기 27장 16절에 아멘 할지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나를 경히 여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경히 여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지가 무슨 목사야? 그 늙은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 아휴, 저 양반 내 엄마지만 노망 났어. 아이고, 저 귀신은 저 양반 안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홀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홀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홀히 대접한다는 말이에요. 푸대접한다는 말이에요. 멸시한다는 말은 뭐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 늙은 어머니 아버지를 깔본다는 거예요. 깔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자녀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남들 앞에서는 남들이 아이고 이렇게 귀한 아들 두었다고 그럼 그렇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착한데 하는데 속은 어떻게 해요? 썩는 거예요.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래요.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늙었어도 공경하래요. 그래서요 꼭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가 뭐예요?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는. 저는요 이 말을 예수 믿기 전에 봤어요. 옛날에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 그 차 위에 센 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 말은 뭐예요? 어르신들 오면은 젊은 사람들 일어서서 자리 양보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나 했더니 내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교회 가가지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도 사용되는 단어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경외하래요. 먹는 것, 입는 것, 용돈을 드리면서 부모님에게 보답하라는 거예요. 늙었다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고르반 그러잖아요. 그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연세가 드셨어도 막 멸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그 동네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못 들고 다닌다. 그러죠. 그 동네에서 그냥 말썽꾸러기 그 자녀를 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냥 정말로 창피해서 너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그렇게 하지 말라. 부모님이 절대 즐거워할 수가 없죠. 오히려 자식을 자랑스럽게 야야 오늘 내가 저기 누구네 집 갔더니 아이고 그 집에서야 너를 그렇게 자랑하더라.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즐거우고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느 때 부모님이 기쁘고 즐겁게 할까, 즐거워하실까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 때. 그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 정말 많이 회개합니다. 근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싸움 진짜 많이 했어요. 누나도 막 뚫 패버리고요. 우리 남동생하고도 막 험악하게 싸우고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게 그냥 부모님 마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한 번은 우리 딸들이 싸우는데요 아따 가슴이 막 찢어집디다. 무서워요. 얘네들 싸우면은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싸우면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 없을 때 이것들이 싸우다가 막 과격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나 막 불안하고요. 가지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 카톡으로 그 페이스톡 하잖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제가 문자예요. 니들 혹시 싸웠냐?
서로 삐졌냐? 근데 여러분, 형제들끼리 서로, 부모가 낳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들이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서로 형제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사는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 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부모를 구박하지 말라. 여기 구박이라는 또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밧줄로 꽁꽁 묶어버린대요. 묶어놓고 때리는 것이 구박하는 거래요. 근데 부모를 밧줄로 묶어놓고 때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못 견디게 부모를 괴롭히는 사람. 야, 제 귀에 듣기 조금 그런 것 같아야 나가는 거. 그런 게 아닌 거 알아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 그래서 부모를요, 요즘은 그래요. 진짜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꼭 폭력을 써서 때리는 게 아니고 말로 때리는 사람이죠. 말로 때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말고, 구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좀 힘들어도 축복하래요. 축복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결혼한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요?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요?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볼 때 기뻐요? 지 둘이 잘 살 때, 그죠? 지 둘이 잘 살면은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시집간 딸이 어느 날 막 여기 눈탱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온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황서방 저기 출장 가가지고 집에 있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짓말했고 왔는데 저녁에 자는 거 보니까 막 잠꼬대 하면서 막 끙끙 앓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은 둘이 잘 살면 어떻게 해요? 잘 살면 부모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 부하게 사는 거, 그거 말고, 그거 상관없이. 그래서 부모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오늘 제가 읽었잖아요. 부모의 재산을 축내지 말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와 똑같은 놈이다. 이게 잠언 28장 24절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데 부모님이 애들 가르치고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그거 여러분 야금야금 해가다가 다 엉뚱한 대로 이렇게 하는 그 자식들, 부모는 늘 주고 싶죠. 오늘 자식들 나왔으면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거 부모님 절대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언제나 줘요. 그러나 마음 한쪽 구석에는 저것이 이거 가져갔다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잠 못 자요. 절대 즐겁고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왔으면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다 부모들이라서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막내딸이 와서 오늘 딱 가면은 저한테 잘할지 모르겠어요. 잘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마지막에 늙어가는 부모님이 자기 아들 딸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한번 언젠가 제가 여러분 읽어줬어요. 제가 컴퓨터에 봤더니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들려줬던 이야기는 컴퓨터에다가 옮겨놓아요. 사용한 이야기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놓는데 거기를 뒤져봤더니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거 소개해 줬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줄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누가 썼다고요? 늙어가는 부모님이 썼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를 해다오. 그렇죠. 이제 우리 나이 들어가면요 자꾸 냄새나요. 냄새나고 머리도 막 감기 싫어요. 그죠? 인내를 가지고 이해를 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저도 가끔 여기 묻어요. 근데 저도 어느 때 모르는 때 있어요. 그러면 꼭 뭐라고 하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릴 적 입히고 먹이고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그러죠. 우리 자식들을 어렸을 때 질질 흘리는 거 우리 다 그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 주우면서 치웠으니까 늙어서 내가 그러면 잘 받아달라 그 말.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어주지 않았니? 그래요. 야, 좀 등 좀 긁어주라 그러면은 부모님이 야, 등 좀 긁어주라 그러면요, 아이고 더럽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쑥 넣어가지고 등 막 긁어주세요. 어렸을 때요 우리 딸은요 등 긁어줘 살살 긁어줘야 잤어요. 잠을 잤는가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직 안 잤어. 그러면 또 깨. 그러면 긁어줘요. 그럼 나중에는 열받아갖고 팍팍 긁으면은 울다가 자고 했던 그런 생각이 퍼뜩 나네요. 참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미래의 모습인 것 같아요.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보아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 다오. 요즘 그렇죠. 핸드폰 여러분 우리 몰라요. 잘 막 해보면은 잘 가르쳐 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등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하지 말고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너의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것이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며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희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